오늘도 말씀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요. 내가 만든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든 책 이제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찾아보고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가짜 신을 알게 하시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하고요, 두 번째 인물은 요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창세기 21장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나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그래서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읽으면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기이고 아마 마지막 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아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25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 후에 그 꿈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삭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의 삶의 중심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아니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신의 자리에다 갖다 놓지 말아라라는 게 창세기 22장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 22장을 읽는 성경 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장자가 갖는 그 의미를 특별히 유대인들 가정에서 고대 유대의 가정 근동에 있었던 유대인 가정에서 장자가 갖는 의미나 그다음에 그 상징성을 저희가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개인주의 세상에서 사람의 존재감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는 개인이나 가문의 꿈과 희망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로지 장남이 그 가족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을 계속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도 장남을 취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유대 가정에서 장남은 곧 그 집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남이 속량되지 아니하면, 값을 치러지지 아니하면 내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장남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족에서, 집안에서, 가문에서 알아봤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하여도 역시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우리 21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나는 모른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 저희가 봤듯이 종들에게 우리가 같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었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리다라는 고백이 있죠. 욥이 했던 고백과 같은 맥락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그런 같은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종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맹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친 짓이고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맹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장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톡자까지도 이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위험한 지경까지 올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태를 미리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상황,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용광로로 들여보내셔서 녹이셔서 정금같이 나으리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처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깊어져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의 지경에 처했는지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요나를 한번 보면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행동과 또 그리고 생각을 조종하는데요. 심지어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를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가 요나인데요. 열왕기 하에 요나서 말고 열왕기 하에 요나 인물이 나오는 요나가 기록되는데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요나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엄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얘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가 커지는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때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때 여로보암 2세 왕에게 하나님 말을 전하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부국 강병 정책을 쓸 때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일을 했죠. 근데 그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들 저희가 아시죠?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여로보암 2세 왕도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 악한 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 요나는 그런 사역을 안 맡았습니다. 요나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그런 부국 강병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요나는 아마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1절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굉장히 기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서 부국 강병책을 펼치는 정책에 깊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시키니까 요나는 알죠. 하나님께서 내 적국 아수리가 곧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회개를 명령하셔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나에게는 이미 들었겠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도망가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한테 삼켜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결국은 회개를 해요. 선지자니까. 근데 저희가 한번 요나가 회개하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10절도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저희가 배워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7절 같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옵니다 라고 저희가 이거를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 때.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건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느네이에 사는 아수르 사람들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근데 여기 은혜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 성가대 팀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죠. 헤세드 성가대. 은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은혜의 관계를 나타낼 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인데 요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느니에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읽어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는 깨달은 거죠.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백성에게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가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하실 때는 순종을 하고 가서 느네에 가서 선지자 맡긴 일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역시 하기 싫었던 것을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장을 읽어보면 느네가 굉장히 큰 성이라 사람이 3일을 걸어야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루, 그 다음에 요나가 외친 게 4절에 나와 있는데 40일 지나면 느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거죠. 계속 적국이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느니에 사람들이 왕까지 포함해서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3장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해피엔딩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3장 마지막에 요나가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느라 라고 요나서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4장을 보면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이건데요. 4장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몇 절까지인가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수르 족속들은 다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다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요나의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여러 가지 우상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섬겼던 그 우상이 맨살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단단히 삐져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사표 냅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절교입니다.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지금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요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요나 마음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숨어있는 우상들을 공부하면서 우상들이 지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나 마음속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요나가 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보고 북한에 가서 선교사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이 선지 사역을 맡긴다면 저희가 당장 생각할 게 상황 판단을 하겠죠. 요나도 아마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수르의 수도 느네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 회개해라라고 그 선포하면은 그에게 돌아올 거는 죽음 아니면 조롱,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게 요나는 두려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운 건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는 원수의 대상인 아수르 족속들을 만약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 또한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요나의 마음 상태였을 텐데, 한번 저희가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저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나 마음을 한번 분석했더라고요. 심리적인 우상이 있었고, 문화적인 우상이 있었고, 종교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심리적인 우상은 요나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맡기신 사역에, 자기가 원하는 사역에 성공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애국가였어요. 이스라엘 국익을 훨씬 더 먼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이교도들보다 내가 훨씬 월등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라는 종교적인 우월감,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아마 저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화를 내면서 죽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느니의 백성에게서부터 요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면 이 우상이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망측하죠, 그죠? 막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을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을 상상해 보라면은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소원했던 그 적국 아수르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실망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삶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무슨 일을 실패하고 나서 저희가 스스로한테 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에는 지금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잖아요. 죽여주세요. 저는 살기 싫어요. 그 얘기는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저희들은 크리스찬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공이나 재물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제가 적어놨었는데 못 찾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저희가 입으로 하는 고백하고 저희가 지식으로 아는 그 고백하고 저희가 삶으로 드러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를 들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수르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라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때의 요나의 회개는 그럼 뭔가요? 그거는 단지 그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근데 자기 속 깊이 우상하게 붙잡혀 있었던 마음속은 사장이 돼서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속을 수 있는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저희들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제 경험에 비로 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요나 지금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완고해요. 요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숨어있는 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했는데도 제가 옳습니다라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게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요나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하고 요나서를 같이 읽었을 때는 그때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처럼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요나서를 은혜의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두 가지 은혜를 제가 발견한 게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저희들을 그냥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선택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요나가 없어도 하나님은 느네이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벌을 멸하여 주실 수 있는, 면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방종 맞은 요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달래시고 그래서 파트너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를 은혜의 책이라고 그러는구나라고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큰 은혜가 하나가 정말 자격 없는 저희를 구해 주신 거, 구원하여 주신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저희가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트너로 삼아 주시고 저희가 없이는 그 일을 못 하실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숨어 있더라라는 거. 요나서를 그때 이제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저 혼자 깨달았던 책인데요. 근데 요나서의 마지막이 참 저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답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질문으로 끝나세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야 내 사랑도 내 사랑 같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 12만 명이나 되고 이 많은 가축을 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너가 배워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 사랑도 내 사랑처럼 같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요나의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저희 몫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요나서를 읽는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이 저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처럼 사는 거. 그다음에 또 뭐였죠? 성령의 기름 부은 자 같이 사는 거.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건가요?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은 귀결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는 게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게 영생을 얻은 자,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우상들이 저희가 실천하려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 때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저희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런 우상의 뿌리들을 보게 하셨는데 저희들 혼자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